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손님인지. 어떤 손님입니까? 태풍입니다. 그죠? 태풍이 여름만 되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휩쓸고 갑니다만 이 태풍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1889년도에는요 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섬을 놓고 미국과 독일이 다투다가 결국 전쟁을 하게 되어서 양쪽이 군대를 파견하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가 합의를 보고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만, 왜 협상을 한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전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현명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군대를 배에 태워서, 사모아 섬이니까 바다 위에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함대를 파견하는데 그 양쪽 함대가 다 태풍을 만나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70년도에는요 방글라데시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사람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에도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그죠? 내일이 아니니까. 또 2005년에는요 미국 뉴올리언즈에서는요 태풍이 상륙하여 희생자는 한 1000명 정도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석유 시추 시설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110개 가까운 시추 시설이 다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미국의 재해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사라 태풍, 여러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만 들어봐도 이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게 태풍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태풍을 땅이 아닌, 육지도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태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릅니다만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똑같은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그 당시 부른 태풍은 또 이름이 뭐였냐? 유라굴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하루만 잠깐 지나간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 계속 태풍이 그 바다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바다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난리를 쳐도 배가 안전하고 크면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견디겠지. 근데 그 당시 바울이 탔던 배의 크기는 얼마나냐? 길이가 42m라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본당 길이가 저기서 저까지 45m입니다. 그러면 이 본당 길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배 전체 크기가. 거기다 폭이 10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이 폭이 17m입니다. 그러면 이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의 반을 나눈 배 크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자그마치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짐까지 가득 실었습니다. 그런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으니 여러분,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느냐. 그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배만 부서질 것이고 우리는 안전하게 구조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안심할 상황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루에는 배가 난리쳐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둘째 날은 짐까지 다 버리고 그래도 안 돼서 셋째 날은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인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라는 장담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명 있는 자를 죽이지 못하십니다. 왜? 그를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보면요, 참으로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났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절묘합니다. 왜 절묘하느냐?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의 집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딸이 누구 편입니까? 아버지 편이죠. 딸하고 아버지는 한 편입니다. 그죠? 부녀지간에 함께 합작해서 다윗 죽이려면 일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사울은 당연히 내 딸이니 내 마음에 내가 너한테 몰래 이야기했으니 분명히 다윗을 죽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부하들을 보내서 매복시켰다가 아침 여명에 일어났을 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사울왕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 했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라 했다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미갈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핍박을 당할 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물론 과거에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그 내용이 다른 것이 먼저 잡혀갔던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뭐 잘잘못 묻고 할 그게 아니라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잡혀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재판도 없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 말씀만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한밤중에 그를 깨워서 쇠사슬을 벗어지게 하고 그를 탈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십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빙스턴, 그의 일대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 또는 몇 사람의 그 흑인들을 데리고 토속민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니 리빙스턴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가? 갔다가 사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갔다가 독촉에 쏘이면 어떡할 거야? 뱀을 만나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려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뭐라 하니까 리빙스턴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나는 내 존재의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맡긴 사명이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고는 그는 담대히 그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폭포까지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속회드리라고 그러면 불평합니다. 바쁘다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사명이 다한 자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암이라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저분은 안 걸렸다 해서 금방 초기라서 금방 났을 줄 알았더니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인생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병원 간다고 인생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건강 걱정해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갑자기 암 발병하게 하시나 여러분 핏줄 딱 잡아버리시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걱정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를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를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가를 기억하시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이루도록 도우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둘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또 있었다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말해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평안이, 안심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대 목사님, 군목이라 그러죠. 군목 생활하던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후배가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더래요. 이렇게 집이 돌아다니고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벌이 많이, 이 토종벌이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래서 토종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벌통을 해가지고는 그 군종병들한테 그 벌통 관리 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군종병들이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벌꿀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해는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뭐 자기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군종병들이 수고하는 거니까 놔두라. 둘째도 잘 안 되더라요. 포기할까 그랬는데 3년째 되는 해 엄청난 불꿀이 많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가득 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벌꿀 사장님도 갖다 드리고, 뭐 토종꿀이니까 갖다 드리고, 또 뭐 연대장님도 갖다 드리고, 뭐 장교들도 나눠주고, 그래도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피에 있는 부대들 그 인원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빈 그릇 가져와라. 꿀 나눠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연꿀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 PX에서 먹던 바카스 먹고 나서 바카스 병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득히 따라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링겔병 가져와서 거기다 따라주고요. 어떤 분은 반합. 여러분 반합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가면 밥 먹는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통인가. 그런 반합을 거기다 그득히 따라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아니 주려면 공평하게 줘야지. 누구는 요만큼 주고 누구는 이만큼 주느냐? 나는 병장인데 요만큼 주고 일병은 이만큼 주고 그러냐?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러셨답니다. 누가 너보고 바카스병 가져오라 그랬냐 그랬더니 난 빈 그릇 가져오라 그랬지 언제 바카스병 가져오라 그랬냐? 네가 바카스병 가져와 놓고 왜 나한테 말하냐? 나는 오른 병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이만하면요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요 나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성경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는 믿지 못하지만 안타까워서 할 수 없어서 왔으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아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로 나오면 내가 그 일에 내게 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사명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어떤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태풍 밑에 있는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명, 그리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며 바다를 보며 두려워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안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5분 후를 알지 못하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염려증 다 내려놓으시고 사명이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에, 그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지금 기도의 제목에 도우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고백이며 자랑이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